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진정한 선한 이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1월 한 달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붙잡을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할 텐데 그게 전하리, 도우리, 이루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짓고 교회 외벽에 우리의 결의를 이미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가 우리 작년에 교회를 짓고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좋은 이웃이란 어떤 이웃인지, 또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이웃, 선한 이웃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일 텐데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함께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께서 강조하시고 인용하신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뜻밖에도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온다고 수차에 걸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레위기는 일반 성도님들이 참 버거워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 출애굽기는 바다도 갈라지고 제법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레위기 딱 가면 막힙니다. 레위기 전체 내용이 앞부분은 전부 제사와 관련된 내용, 뒤에는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가 소위 말하는 성결법인데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또 혹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손을 씻고 옷을 빨고 뭐 그런 거 쫙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눈부시게 빛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앞권이 19장이고 19장 중에도 18절, 바로 오늘 본문 들어가 있죠. 18절에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를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일러두셨어요. 그러면 구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실예를 많이 드러났습니다. 19장에 다른 많은 구절도 있는데 특히 이웃 들어가는 구절만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9절하고 10절 한번 보세요. 요약하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 한 알까지 다 걷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수원 하시는 분들 과일을 거둘 때도 다 걷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거류민,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들인 거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건 다 두루 통용되는 말이니까 13절을 보세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 돈이 많은 주인이야.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품꾼은 그걸 가지고 가야 쌀이라도 팔아서 가족들하고 먹는데 그거를 하루 더 이틀 뒤에 주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감명받는 구절은 14절입니다. 저 예전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너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분들이 행복하면 사회 구성원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 장애인들을 나를 경외하듯이 돌보고 잘 대해주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3,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장애인을 잘 존중하고 돌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때요? 2025년인데 제가 외부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장애인 주일 지키기 운동입니다. 교단마다, 우리 교단도 포함하여 4월에 장애인 주일을 다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선포하고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잘 도와주고 그분들 지원해주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세워놓은, 지정해놓은 장애인 주일이라도 좀 지키자. 제가 밖에서 캠페인하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이 이럴진데 3,500년 전에 이미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15절도 재판할 때, 이 구절도 재판할 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편들지 말고, 이건 우리가 많이 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된다.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피눈물 흘리도록 너희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돈만 낸다면 인정사정 할 것 없이 그러지 말고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고 피 흘리도록 하면서 그런 돈을 꼭 벌어야 되겠냐라는 구절을 이미 3,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바로 이웃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게 율법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이게 잘 헷갈리는가 봐요. 율법을 바라볼 때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제는 복음의 시대고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율법주의자들, 여전히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신율법주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이 율법의 1.1억이라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주장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수정하고 새롭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율법의 조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율법의 본질과 핵심과 정신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예입니다. 장애인들을 잘 돌봐주고 이웃 피눈물 하도록 돈 혈안이 되지 말고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남겨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본질과 정신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과 정신은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를 해 두었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유아 세례하고 성찬 부분에서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종교개혁자들의 의견이 다 일치합니다. 그래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용도가 있는가? 세 가지요. 간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2025년 시작하는 이 주일에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시민적 기능이에요. 이거 뭐냐면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율법, 법을 제정해 두심으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셨다. 이게 시민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죄악을 일삼고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누르는 효과, 억제하는 힘이 있다. 법과 관련이 있죠. 두 번째 용도는 신학적 용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도덕적 용도라고도 합니다. 그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보면 이걸 하면은 죄가 되는구나, 이걸 안 하면 죄가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각성케 하는 그런 용도, 죄와 관련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금 우리와 가장 밀접하고 중요합니다. 그거 뭐냐면 규범적 용도 또는 교훈적 용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용도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규범적 용도,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율법은 여전히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약 레위기 율법을 바라보는데 이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본질과 정신을 존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율법적인 의무.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더 이상 율법의 틀에 갇히지 말고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바로 깨달아 율법을 넘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정도가 아니고 케이블카 저 꼭대기 정도 돼요.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냥 평평한 해발고도 기준선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고도 차이가 한 1000m 정도 납니다. 가파른 길입니다. 험한 지형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많았습니다. 호주머리를 노리는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길에 피를 절절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저기 이제 그림은 우리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일 왼쪽에 뭐 쓰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 제사장은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인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얼른 내려서 그 사람을 부축하고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의 나귀 위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인, 내가 올 때까지 이분을 잘 돌봐주시오, 돈을 맡기고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와서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 강도 만난 이웃,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냐를 물어보세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웃은 진짜 이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자 듣던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란 말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멸시하고 자기들이 혐오하던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입에 담지를 않아요. 그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차별과 혐오와 편가르기와 장벽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혹은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밖에서 봤을 땐 이 사람을 도와줄 율법적인 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불결한 것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시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게 율법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자기에게 부과된 율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율법적인 틀에 갇히지 말고 너희는 율법의 겉만 보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셨는지 그 본질과 정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같이 가서 피를 흘리지만은 닦아주고 나귀에 태워서 치료해주고 오히려 너희 돈까지 내어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렇게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율법을 자세히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를 당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는 시내산 법전 내지는 계약법전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법전 아닙니까? 거기 보면 네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어버렸거나 짐을 싣고 있다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원수같이 구는 사람의 가축이 길을 잃어버리고 바둥거리고 있을 때 잘됐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율법으로 그런 원수의 가축이라도 찾아주라고 말씀하세요. 일으켜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는 형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어버렸거나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주인을 찾아주라. 자, 여러분, 원수의 가축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형제 자매의 가축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구절을 중첩해놨죠? 그러면 여러분, 가축, 동물도 길을 잃어버리고 길에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집 찾아주라고 하는데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고 사람이 피 흘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율법의 참된 정신일까요? 알 수 있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율법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이다. 그게 좋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이 선교사님 기도를 하셔서 감동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나오셨습니다. 시장 주치의까지 한 아주 탁월한 의사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893년 호련 조선으로 옵니다. 부산 땅을 거쳐서 서울 쪽으로 가요. 그리고 제중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던 병원이죠. 제중원이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하는데 오른쪽은 수술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사실 이분이 조선에 온 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권유가 있어서, 그런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미국 본토에 장로님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던 학교를 이어받아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재벌집 자손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타자기 회사가 쌍벽을 다투는 회사가 2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 타자기 회사는 오늘날 컴퓨터 회사예요. 그 양대 산맥 타자기 회사의 회장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에요. 조선 땅에 올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비슨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에 그렇게 고생을 자초하고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그리고 언더우드 가문에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연희 전문학교가 서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1930년대까지 이 에비슨이 교장을 맡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5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10남매 두셨는데 쌍둥이는 이 땅에 묻었어요. 3명이 선교사가 되어서 자녀들도 한국을 섬겼습니다. 주변에서 에비슨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숱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 믿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1868년도에 콜레라가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 뒤에도 간간히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막 참상입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콜레라로 죽은 시신 아무도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족도 안 갑니다. 그런데 묵묵히 시신을 옮기고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 상처를 닦아주고 병원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랐잖아요. 왜? 양반집 도령님들, 세브란스하고 연희 전문에 다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양반집 자제들이 왜 저런 일을 하지? 굳이 저렇게까지? 에비슨 의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세브란스 연희 전문에 다니던 학생들과 전부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들, 굳이 저렇게까지?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가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이웃이다. 그게 참된 이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나는 누군가의 이웃입니까? 우린 다 이웃이죠. 나는 참된 이웃입니까? 나는 좋은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때로는 이웃을 위하여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정말 놀라운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친구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최고로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진짜 진정한 선한 이웃. 그게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 율법 속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5번이나 반복돼요. 한 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번은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뜻일까요?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남겨놔야 돼. 나는 여호와니라.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 있는 분들도 큰 대의를 위해, 명분을 위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선행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나를 경외하듯이 그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게 예수께서 훗날 네 곁에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여호와라고 읽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니 아도나이, 아니가 나는이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는 주인, 주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그냥 읽기는 아니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나는 주니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슷한 거라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입에 담나? 그래서 아니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아도나이 5번이나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걸 경시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반드시 이 말이 등장해요. 아니 아도나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아도나이.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아니 아도나이를 7번 외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하도 많이 해서 외워버렸습니다. 아니 아도나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진짜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여러분, 진정한 최고 이웃은 어떤 이웃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이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선한 이웃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란 말을 쓴 이유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다 다릅니다. 병든 분들에게는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지금 굶고 있는 분들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분들에게는 함께 있어줌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떠한 처지와 상황 관계없이 모든 이웃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선한 이웃, 최고의 이웃이 되려면 최고의 것을 이웃에게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은 아니 아도나이 계속 강조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웃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신년 첫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전하리, 도우리, 이루리 표로 삼았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도와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무엇을 이룰 것입니까? 복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로 선한 이웃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봅시다. 나는 누군가 이웃입니까?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이웃입니까? 좋은 이웃입니까? 선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 정말 이웃이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는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이웃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복음을 받고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